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주께 나온 우리를 성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아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교만 그리고 모든 고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면서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넉넉히 나누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의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범사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넷째 주 말씀 주제는 회개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계시록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도 너무나도 큰 은혜요 복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온 마음 다해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슴에 동일한 은혜, 복을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이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셨사오니 12월 한 달 마무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0년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또 12월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계시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이시고 전해주신 것,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 거기에 담겨진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달아야 돼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깨닫도록 손을 내미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12제자로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곽의 12기초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12사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같이 그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장 축복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선택을 받았는데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도 잘 따르다가 주님 앞에 십자가 지실 때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 맹세하고 저주 하나, 주님 팔아먹으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제자라는 건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도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후회를 했어요. 뉘우친 거잖아요. 뉘우쳤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뉘우쳤어요. 근데 그들이 그 30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뉘우치면서 마음의 그 죄책감과 막 자책감과 그 자기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번민 우울함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이제 목매다서 자살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그 은 30을 성전에다 피 묻은 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걸 피밭이라 그러죠. 그걸 아겔다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베드로의 그 기념 교회와 이제 가룟 유다의 피밭이 이렇게 같이 보여요. 베드로는 위에 있고 피밭은 그 밑에 흰농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만나는 그 지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근데 여기 베드로도 똑같이 부인했다. 이게 26장 70절 75절에 보면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한지 모르겠다. 부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부인하여 맹세하.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부인 2번 부인했잖아요.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이게 맹세라는 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실은 가룟 유다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하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뉘우쳤잖아요. 뉘우치고 내가 주님 팔아먹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다니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룟유다는 말씀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자기 자괴감만, 자기 비굴함과 자기 수치심과 자기 모욕감으로 스스로 자살하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돌아가서 죽은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고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돌아간 사람과 돌아가지 않고 자살한 사람,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차이로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장 부끄러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기도 하나 차이가 이 사도가 되냐,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인간이 되냐, 이걸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 하나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뭐였다고요? 회개와 기도였어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도 너무 잘 알죠? 사울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했는데, 뉘우치고 또 사고치고, 뉘우치고 또 사고치고, 뉘우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7편의 그 회개시가 나와요. 시편 6편, 시편 32편, 38편, 51편, 또 102편, 130편, 143편 이래가지고 7개의 그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베드로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행하게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지고요, 다윗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다윗의 별이 되신 거죠. 똑같은 건데 달랐어요. 죄는 범하는 거, 약한 건 똑같은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의인이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의로운 척할 뿐이고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 품고 악한 마음 품고 사는 건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더듬고 헤매는 사람, 이건 불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 업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회개와 기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늘 뭐 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기도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돼서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 따로 하고 오늘 회개했으니까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와 기도는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 갈리칸투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죠? 뭐가 있었죠? 닭이 있었죠. 닭. 그래서 닭 울음교회예요. 닭 울음교회. 왜 닭 울음교회냐? 그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닭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야지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이제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에 처음 왔을 때에는 닭이 있더니 요즘 닭 없더라고요. 주님 말씀 기억을 안 하는지. 우리는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기도가 이 베드로가 되냐, 가룟 유다가 되냐, 다윗이 되냐, 사울이 되냐가 결정된 거잖아요. 이 회개라는 건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장 17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 다른 고상한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고상한 이론과 고상한 뭐 역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셨어요. 회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셨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다 뭐냐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를 외쳐서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녁에 잠잘 때 침대 앞에 엎드려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악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나의 잘못된 고집, 편견,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 역사,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다 털어보면요, 역사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망했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내 필요한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하고 회개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회개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요한 거는 진짜 회개하고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구하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드리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거는 기독교는요, 실천의 종교예요. 실천.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삶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 보면 왜 회개하라고 그랬냐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회개는 기쁨이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슬프잖아요. 가룟 유다를 복 주려고 택했는데 죽어서 저주받은 인간 되면 하나님의 슬픔이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실로암 문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첫 번째 사건은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상한테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그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불행을 겪으면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 지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슨 죄를 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 안 지켜가지고 어디 가다가 넘어지면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주일 빼먹으려고 해서 우리 꼭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하고 기도 안 하고서 뭐 하다가 뭐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석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불행해진다.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준비하셨다. 이 말은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요. 칼을 준비했다. 우리 2장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막 좌우에 날선검, 버가모 교회죠. 날선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는 막 철장, 쇠막대기로 막 질그릇을 깨뜨리기 위해서 막 들고 화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왜 칼 들고 왜 막 무서운 쇠막대기 들고 등장하시냐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신 것이지 그들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사고 치면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회초리 들듯이 몽댕이 들듯이 그렇게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회개는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표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향해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노 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진노 쌓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음이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고 그를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낼래야 건져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을 때 7 경고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회개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진노가 쏟아질 때 거기서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짐승과 우상과 음료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같이 불못에 던질 때 그때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놓을 게 있고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선한 것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악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쌓여지면 그것이 진노가 돼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경고의 나팔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이라는 말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랑의 울타리 벗어나면 안 돼. 거기 벗어나면 짐승들이 있어. 거기에 가면 늑대가 있어. 이리가 있다고. 거기 나가면 안 돼. 울타리 벗어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경고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묵상해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죠. 이 경고의 나팔은 끊임없이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외치세요. 근데요, 이 경고의 나팔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며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조차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의 나팔에 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민감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회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가서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받지 나중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가 가장 교묘하게 써먹는 술법이 뭐냐면 나중에, 다음에, 내일 이게 사탄이가 쓰는 가장 뛰어난 전술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는 잘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일은 없어요. 에서가 내일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다음에 했다가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없어져. 이미 기회는 열차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막 물러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막 그 귀신 물러가는 이걸 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생각, 잘못된 악한 마음을 꾸짖으면서 한 말씀이 8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악한 마음도 베드로가 악한 마음 품고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사하여 주셨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주셨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요.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 저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읽을 때 보면 마음이 막 쓰라려요. 마음이 쓰라린데 내 개인의 쓰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그 쓰라림이 느껴져요. 이사야 20장하고 예레미야 20장 똑같은 20장에 보면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외치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당하고 처참하게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는요, 하도 핍박받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핍박만 해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다 집어 던지고 갔는데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또 나가서 외쳐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 이사야의 마음인데, 우리 보고 나가서 벌거벗고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면 전하겠어요? 양복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도 힘든데.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막 애가 타는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가슴을 쓰리면서, 왜? 그 앞에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재앙이. 그래서 제발 좀 너희가 거기 재앙에 빠지면 안 돼. 심판에 이르면 안 돼. 너희가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것이 이제 오늘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경고의 나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고의 나팔이 울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게 심판받을 수 있는 행함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러면 거기서 죄에서 떠나면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막 에스겔이 애타는 마음이에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눈물이에요, 눈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요, 그게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베드로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외쳤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마지막 때에 종말 때, 이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쓴 거잖아요. 베드로 유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유언을 쓴다면 뭐라고 쓰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더딘 게 아니다. 이제 금방 이루어진다. 다만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을 뿐이다. 왜 참고 계시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도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참고 계신 거지, 요즘 세상 살기 좋다고 그냥 살기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뿐이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베드로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꾸로 매달리기 전에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아가지고요, 막 마음에 불이 타오르죠. 예루살렘 도시에 수백만 명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면요, 구원받고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 거룩함을 못 입는다. 이게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장 19절에도 두 번째 설교하면서 또 외쳐요. 막 이 예루살렘의 그
들어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베드로한테 뭘 구걸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걷고 뛰어서 구원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쯤 되니까 예루살렘에 해마다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봐서. 근데 항상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장애인이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니까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이렇게 살린 거야 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의 병이 있고 삶의 병이 있고 관계의 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새롭게 된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둔감해진다, 세속화된다.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가 사는데요. 권태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권태기가 뭐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신비감이 사라진 거죠. 처음에 연애하고 만나고 할 때는 그 신비감이 있어서 막 재미있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팬 속만 썩이고 말썽만 일으키고 서로 아픈 곳 건드려서 서로 막 논쟁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안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행복하게 사는 신혼처럼 사는 우리 김병구 집사님 가정처럼 이렇게 왜냐? 항상 회개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사랑도 처음에 그 따끈따끈했던 사랑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막 우리 뉴스에 매일 보잖아요. 막 살인 사건까지 나오고 막 매일 법정에 이혼은 법정에 서가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네 탓이네, 나 탓이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엎드려 매일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와 기도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회개가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늘 외치는 거구나. 정말 회개는 중요한 거야. 그럼 회개가 뭐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제자방에 제가 신명기 30장 요약해서 또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이 이제 회개의 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 30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징계를 당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해서 정말 고통과 불행을 겪어요. 우리는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한번 겪어봤고요. 임진왜란 때 겪어보고 뭐 병자호란 때 겪어보고 많이 겪어봤지만 우리는 안 겪어봤어요. 6.25 전쟁도 겪어봤지만 우리는 안 겪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겪을 때 그래서 바벨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기억이 나요. 아,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말씀을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라고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가지고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자식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장자는 아무것도 양 한 마리, 닭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집 나갔던 자식 돌아오니까 맨발로 나가서 끌어안고 채색 옷 입혀주고 막 살찐 소 잡아가지고 대접하니까 큰아들이 삐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더 기뻐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우리한테 더 사랑 준대요. 그렇다고 일부러 사고치고 맨날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그래서 큰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아들아,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어. 다 네 거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자식은 나가서 다 털어먹고 맨몸으로 와서 소 한 마리 잡아준 거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7 나팔이 준비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8장 3절 5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7 나팔이 예비돼요. 그래서 7 나팔이 예비될 때 7 나팔이 그냥 예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 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더 살리고 회개시키려고 애타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은 다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외친 게 뭐냐면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이 자들은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베드로가 될 것이냐, 사울이 될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다. 심판의 용과 짐승과 음녀에게 놀아나서 영원히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는 자가 될 것이냐, 영광의 나라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그 힘이 어디 있냐? 바로 회개와 기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일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은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기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고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씻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깨달은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마지막이요. 회개와 기도는 모두 천사들의 이하 금항로에 담겨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응답으로 정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이 갈린 것이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경고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거룩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옵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미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화목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회개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가슴에 품고 범사에 늘 회개의 자세로 늘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주의 나라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도록 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회개와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온전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사랑 누림 교회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